아들 죽인 청년 양자삼은 손영원 목사 10가지 감사. 딸 손동희 권사 눈물로 쓴 회고록.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참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을 한 사람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을 저는 꼽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다 뒤져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처럼 위대하고 감동적인 원수 사랑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한국교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입만 가지고 원수사랑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듣기 전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쓴 책이 하나 출판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사서 좀 읽어보세요. 이 동희 권사님은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치고 생존자는 아마 이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저 알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셨어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37살 때에 전라도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교회인 여수 애양원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거기서 한 1년 사역하시는데 일제가 갑자기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천황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신사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양심상 하기 어렵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합니까?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끌려 들어가서 해방이 되던 그 해까지 5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추록한 다음에 다시 여수 애양원으로 돌아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목회를 했는데 불과 3년이 가기도 전에 저 유명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들이 공산당원으로 돌변을 해버린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아니 꼽게 생각하던 차제에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동인이와 중학교 다니는 동신이를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하고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놓아주지만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 죽이겠다. 끝까지 손 목사님 두 아들이 우리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고 하자 끌고 가서 총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가 순교를 했습니다. 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마당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나와서 저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그가 한 10가지 감사가 뭔가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귀한 보배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를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들을 장례하는 그 시간에 이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섬겼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을 불렀어요. 이 손동이라고 하는 딸을 불렀습니다. 불러 앉혀놓고 목사님은 자기 심정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원수지만 내가 그 원수를 꼭 내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제시대 5년간이나 가족 고생시켜가면서 감옥생활을 견딘 것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제1, 2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는데, 이제 원수를 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하고 딸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동이야, 제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살이 한 것이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나는 여기에서 넘어질 수가 없어.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딸을 타일렀어요. 그러나 이 중학교 다니는 딸애가 그거 이해하겠어요? 아버지 옷을 잡고 반 미친 것처럼 원수는 갚아야 된다고, 왜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별난 예수를 믿느냐고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딸을 또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이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돼. 너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아비의 뜻을 따라주어. 이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딸을 설득하니까 나중에는 딸이 그저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약속하고는 지금 범인이 지금 처형당할 지금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형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딸이 달려가서는 지휘관을 붙들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휘관이 감동을 받아서 그 범인을 형장에서 빼내가지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손양원 목사의 양아들이 되어서 손 목사님이 집회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요, 결국 이렇게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양아들을 삼고 집회를 다니는데 2년이 안 돼가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6.25가 터져서 북한 공산당이 전라도까지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잡혔어요. 목사라니까 뭐 여지없죠. 그러다가 가수원에 가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총살을 시켰는데 그날 전날 밤에 목사님이 그런 말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했대요. 자기 교회 집사도 붙들려 왔는데 그 사람 나중에 살았어요. 내가 지난밤에 보니 내 아들 동인동신이가 내 눈에 나타났어.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나 보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순교를 했습니다. 양아들이 된 그 사람은 나중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2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파트 수위로 일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직전에 이 손동이 권사, 그 손 목사님의 딸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이야, 나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련다. 이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
하는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 인간의 어떤 감정을 극복하고 이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이상이야 독특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비상하면 1년 365일 미워하고 사는 판국인데 원수 사랑이 어디냐.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들어야죠.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자꾸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크게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